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3번의 병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에서 병을 고쳤다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더 중요하게 믿음으로 화합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의 혈루병을 앓았던 여자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 두 소경에게도 내가 너희에게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의 근본이고 기초이지요. 그러나 제일 많이 오해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그냥 자연인으로서의 본성이 있어서 종교적 본성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어서 무속적 신앙관을 자신이 가지고 있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다. 열심히 하면 이루어진다. 신을 감동시키면 이루어진다. 이런 식의 믿음관이 우리에겐 그냥 본질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쓰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같이 쓰고 있으니까 그런 오해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하나의 편견이 자리 잡는 거죠. 믿음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믿음이란 어떤 사물에 대한 신념,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리키는 말이라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믿음은 인간이 절대자를 이해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표현, 그것이 믿음이다. 이게 기독교의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과 어떤 신념들, 본인이 가지는 확신, 자기 자신이 확고하게 믿는다라는 쪽에 굉장히 힘이 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근데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사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단어도 당연히 이쪽으로 초점이 맞춰줘야 되는 것이죠. 본인이 얼마나 병 낫기를 강렬하게 소원했는가, 얼마나 집중력 있게 열심을 가지고 소원했는가, 얼마나 자기가 간절했는가, 예수님이 그걸 주실 수 있다고 확신에 차 있었냐 하는데 믿음이 동원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문맥을 그냥 겉핥기로 읽으면 그렇게 읽힌단 말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문제를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기에 마가복음 9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온 기록이 있지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변화되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을 보고 거기다가 초과삼관 짓고 살겠다 그러는 거를 데리고 내려오시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남아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강렬하게 믿느냐 이렇게 해석이 자꾸 되잖아요. 귀신 들린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 자녀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면 이거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꾸짖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오해가 되기 쉬워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주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거죠. 또 좋아하는 거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내 나중은 재벌이 되리라. 뭐 이런 거 아주 좋아해서 신방 가면 뭐 개업 신방 이런 거 가면 꼭 요거 가지고 가야 되죠. 본문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도 우리 마음은 본능적으로 이걸 원하죠. 여기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으면, 간절한 소원으로 믿으면, 순수한 마음으로 믿으면 이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간단한 뜻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28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이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전 성경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은 쫓아냈는데 왜 저는 못 쫓아냅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잘 해야 되는데 니들이 기도를 못해서 이런 유가 나가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이것도. 기도하면 뭐든지 된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가 뭔지를 먼저 생각해야죠. 우리 주기도문도 했습니다. 다른 본문들, 다른 번역본들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와 금식 우리가 다 했죠? 기도라는 것이 애초에 뭐예요? 기도 자체가 나에게 필요한 어떤 결과를 나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서 도움을 구합니다. 라는 게 기도예요. 물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만 기도란 행위 자체가 지금 내가 소원하는 어떤 결과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기도라는 단어의 전제 조건이에요. 기도란 그것의 상징이에요. 나는 무능합니다의 상징이라고요. 금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먹어야 일을 할 수 있고 먹어야 공부도 할 수 있고 먹어야 연주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열심을 내어 할 수 있는 건 다 먹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금식, 먹는 걸 하지 않는다는 것은 먹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는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먹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기도와 금식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게 기도와 금식이에요. 하나님 저 멋있는 남편감, 신랑감, 신부감 주세요. 그러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기도를 쌓아놔야 되니까. 하나님 어디에 붙여주세요. 돈을 벌게 해주세요. 할 수 있죠. 소원을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지만 기도의 본원은 거기에 있지 않다고요. 요걸 모르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기도가. 지금은 기도를 훈련하는 단계고 정말 기도의 통로가 뚫리고 진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면 그런 기도 제목이 안 나와요. 이상한 내 마음의 우선순위에 전혀 없는 것들만 기도가 돼요. 진짜로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 기도와 금식을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자주 받는 걸 목격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하고 금식하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고 잘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금식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기도와 금식의 본원적인 본질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금식에 하나님이 잘 응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잘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아,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니들이 기도하고 금식했는데 뭘 그 일을 니들이 했냐. 니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네. 이게 그대로 드러나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잘 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방법론이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 비법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고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그 일을 해나가고 하나님이 인생의 키를 쥐고 행하시도록 내어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낼 수 있는 열심은 온전히 여기다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일상을 굉장히 열심히 살아내면 돼요. 근데 이 영역이 없고 열심히 사는 건 안 돼요. 자기의 자리와 직분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고 그날의 고통은 그날에 족하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병은 24시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기술이 발전하면 24시간 경쟁해야 되고 24시간 공부해야 되고 24시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뺏어가요. 분주하고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게 돼요, 우리가. 근데 그걸로 결론이 나냐? 아니요. 0.00001%의 천재들이 다 가져가요. 일론 머스크는 이제 1조 달러를 가져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를 한 개인이 갖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요. 교과서에 안 나오는 시대예요. 지금부터 벌어지는 시대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그 방식과 그런 류에게 전혀 통하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고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가속도가 붙어 있는 상태고요. 한번 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자본의 흐름들이 한번 펑 터지게 될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자신의 능력, 자신의 열심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한테 탁 붙어 있으세요.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 사는 방법. 기도하고 금식하십시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꾸 하나님 옆에 계십시오. 하나님으로 채워지십시오. 신앙생활은 내가 죽고 하나님이 커지는 거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은 우리는 계속 죄 짓고 계속 자존심 부리고 계속 자기 욕망으로 살아요. 계속. 그게 우리 디폴트 값이라니까요. 습관화된, DNA에 습관화된.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붙들고 살았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걸 아니까. 우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냥 형편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에너지를 모으셔야 됩니다. 2026년부터는. 온통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직접 들으셔야 됩니다. 직접. 사제 계급을 통하지 않고 여러분이 성전되었고 여러분이 성령님을 담는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이제 훈련된 목사가 여러분 옆에는 있잖아요.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같이 기도하고 뜻을 분별해 나가야 됩니다. 이 제자들은 그래요. 뭐 선교도 나가서 뭐 귀신도 쫓아내보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하신 것을 자기들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이들에게 이런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너희가 하나님께 구해서 해야 되는 일이지 너희 스스로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절대로 되지 않는다. 너희들 스스로 하려고 해서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꾸중을 받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건 기도라는 방법을 쓰기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결과가 우리로부터 원인되고 발생되지 않는다 하는 고백이 전제되어야 그 원리를 놓치지 않아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도 믿음만 제시되고 믿음만 있으면 그러니까 믿는 열심만 있고 자기 감정이 믿는 확신으로 가득 찬 감정이야. 그렇게 소원하고 있으면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 결실이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은 죄와 사망의 영역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 안에만 있는 영역이라고요. 우리는 자꾸 그 밖의 것을 탐낸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고 계신데 그 밖의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걸 왜 안 이루어 주냐는 거예요. 이걸 이루어져야 내 안에 있는 결핍된 것들이 채워져서 더 믿음 생활을 잘 할 텐데 이걸 안 이루어지니까 내 마음이 꽉 차지를 않아가지고 내가 마음과 감정이 꽉 차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 열심을 못 내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한 얘기예요. 내가 배가 부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결핍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잘할 텐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결핍이 있는 사람인데 그 결핍을 하나도 안 채워주고 난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고 어릴 때부터 모성애가 부족했고 나한텐 채워지지 않은 갈급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안 채워지니까 내가 믿음 생활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채워주세요. 한 번이라도 채워주시고 한 번 꽉 차게 눌러주시면 그 다음부터 뭐 가져가시든 말든 이거 하면 신앙생활 잘할게요. 이 조건을 내걸고 이거 안 하니까 내 상처는 깊어지고 나는 충족되지 않았으니까 신앙생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요. 그러다가 다 이 싸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싸움을. 여기를 벗어난 언어의 체계, 의식의 체계를 가진 사람을 제가 만나본 일이 별로 없어요. 몇 명 안 돼요. 저 자신도 이걸 넘어서는 언어는 가졌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이게 안 되고 근데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자꾸 넘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먼저,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계속 순서를 바꾸려고 영 안에서 만족이 이루어져서 현실이 바꾸는 쪽으로 이 우선순위를 안 바꾸려고 발버둥을 치고 난리를 치고 그러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다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한 게 생활의 패턴이 되고 그 생활로 굳어지면 저는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어. 죽을 것 같아,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이 영역에서만 믿음이라는 단어는 통용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의 믿음은 이 세상의 것들과 다른 거예요. 자기의 간절한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통용되는 영역에서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라고요. 이런 관계 안에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대요. 왜 저는 귀신도 못 쫓아내고 병도 못 고쳐요? 여기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복주심과 의로움과 선하심과 긍휼과 자비가 빚어지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빚어지는 애는 우리를 좋게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꽉 차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결핍되게 하고 상처 입게 하고 고통 입게 하고 불치병에 걸리게 하고 사고 나게 하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빚어지는 거라고요. 우리는 죄악된 것, 못난 것, 자신만을 중심으로 삼으려는 이기심 같은 것들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고요. 신방을 많이 가다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될 만한 분들, 장로님, 권사님, 사모님, 다 열심히 있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데 인생이 고달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부르짖는 한타는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나는 왜 이렇게 고단합니까? 나는 잘 되는 게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로 키우고 진짜 헌신하고 헌금도 엄청나게 하고 교회 봉사엔 다 나오고 선교 행사에 다 나오고 그러신 분 한 분 있어요. 안 권사님이라고 있는데 아들은 호주에 워킹홀리데이 가고 호주에서 대학 공부하라고 갔다가 어떻게 사고가 나가지고 살인자가 돼서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런 분들은 뭐예요 그러면? 자식이 15년씩 감옥에 있어야 되는 1년 내내 가슴이 문드러져 그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왜 이렇게 저한테는 부족한 게 많아요? 그거 어떻게 대답을 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면서요. 거기에 기준점은 빌립보서 4장 10절 이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의 앞에 있는 내용이라고요. 어떠한 배고픔도 어떠한 비천함도 나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노라예요. 마가복음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고 바울은 이 말할 자격이 되는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잘 나와 있죠. 제가 제일 싫어한다고 하는 바울은 40에 감한 매를 5번을 39대짜리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파손해서 바다에서 하루 밤낮을 기품 속에서 보냈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고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동족의 위험을 만나고 여러 번 굶고 헐벗은 사람이고 고생한 얘기가 한두 해 얘기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모두 예수님 믿고 사도가 된 이후의 일들이에요. 그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잘 나갔죠. 신학교 총장 되고 바리새인 중에서 돈과 권력을 명예를 다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죠. 그가 이렇게 고생하고 어디 총리 자리 하나 신학교 총장 자리 하나라도 얻었으면 그 고생이 아무리 고생을 했어도 결국은 승리했네. 역시 고생 뒤에 승리가 온다니까.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도 우리가 고생하면 언젠간 이게 잘 될 거야 라는 그림이 펼쳐지잖아요. 바울은 그냥 잡혀서 사형당해요. 이제. 근데 그가 뭔 놈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고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고 그거에 해당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믿음이라는 내용,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내용 자체가 다른 거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의 필요를 막 채워줬어요. 그러니까 영치금 넣어준 거지, 영치금. 근데 영치금 넣어줘서 채워주러 와서 기쁘다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너희가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동참할 기회를 얻었다. 나를 돕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할 수 있다. 그 기회를 가졌다. 그게 나다. 그냥 이번엔 나지만 너희들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기쁘다지 나 때문에 기쁘다가 아니에요. 나를 채워줘서 기쁘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내 곤란함을 도와줘서 기쁘다가 아니라고요.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족하는 것을 다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풍부한 것과 비천한 것, 궁핍한 것이 방해가 되질 않아요. 풍부한 것도 하나님 일 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비천한 것, 궁핍한 것이 하나님의 일 하는데 하등 방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자유의 경지에 가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의 경지는 여기서 오는 거지. 고생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내가 열심을 냈더니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켜줬다. 이 세계관 내에서는 이 진리의 자유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단계를 당연히 겪어야 합니다. 그걸 겪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그 자리를 겪어서 그 존재의 자리에서 넘어오시란 말이에요. 계속. 자기 자신이 거기를 넘어가고 계셔야 돼요.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드라마에서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미래에 대한 세계관, 신앙에 대한 세계관을 의심하고 부수고 진짜가 뭔가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는 양옥집에 피아노가 있고 자녀들이 악기 연주를 하는 것, 그게 자신의 신앙의 삶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셔서 그걸 다 이루셨다가 다 날리셨죠. 할아버지가 다 날리셨으니까. 근데 그 그림으로 만족이 되냔 말이에요. 우리 윗세대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보상이 그렇게 왔다 이렇게 믿어요. 근데 우리 세대에는 하나님이 그걸로 만족을 안 하세요. 열심히 일해서 뭔가 얻는 거가 좋은 겁니다. 선한 겁니다. 열심을 내서 뭔가 이루는 거는 하나님이 일반 은총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거고 우리가 그걸 기도하고 그걸 위해 열심히 내는 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의 생활의 전부라고 알면 안 돼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기도하고 열심히 살고 기본이에요. 다 하십시오. 근데 그건 너무 어린 거예요. 거기는. 진짜 신앙의 삶은 그 위에 있잖아요. 그 위에. 진짜 헌신. 우리가 그걸 향해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사명이 우리 가정교회에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교회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다른 가정교회를 그렇게 낳을 테니까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성숙해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걸 잃고 고생해서 루저죠. 사회적으로 보면. 근데 그가 이 로마의 시위대에 갇혀 있으므로 그 시위대를 전도할 수 있었고 그 시위대의 군인들이 믿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 로마 황제의 일가에 복음이 들어가는데 그 기초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갇힌 게. 그래서 결국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이 발표될 때도 귀족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공인이 수백 년 후에 되는 거고 392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국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의 씨앗이 사도 바울이 지금 시위대에 갇혀있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요. 시위대는 왕실 근위병들이고 귀족의 자제들만 3교대로 사도 바울을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황제에게 제일 가까운 귀족들이란 말이에요. 귀족의 자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전도가 되었다고요. 지금. 그게 수백 년 후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감옥에 갇히고 지금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하는 것들도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면 반드시 결실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와 인간의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관점이 여기까지는 와야 된다고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오고 나서의 감정, 선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신앙 현실에서 불평과 한숨이 나오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우리의 신앙을 도입해서 세상 앞에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열심히 믿었는데 세상 앞에 자랑할 수 있도록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돈도 안 주고 지위도 안 줬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열심을 안 낸다. 이런 느낌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갖습니다. 내가 낸 열심에 비해 하나님은 열심을 안 내신다. 이게 이스라엘의 출애굽 내내 했던 불평이었습니다. 아침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다음 날에도 만나, 맛대가리가 없는 만나, 매일 먹으니 지겨운 만나. 아니,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사과도 먹었었는데 이게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고 덧없이 죽어갔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불평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시며 왜 부르셨으며 어디로 부르셨는가를 깨우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키워야 했던 시기입니다. 이 40년을 지나고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명만 들어가고 죽는다고요. 이건 어쩌지를 못해요. 어쩌지를 못한다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지금 이 영역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것들은 이 요단강을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 과정과 요단강을 건너가 7 족속을 진멸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걸 가르치고 싶으시고 그걸 위해 영적으로 준비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가도 7 부족을 다 여부수 부족이니 다 못 죽이잖아요.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으니까 허리에 가시가 되었다고 표현하잖아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걸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도 있고 힘듦도 있고 시험도 있고 상처도 있고 이걸 다 잊고 불만과 불평하며 삽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과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귀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불행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장시킨 신앙이 아니고 스스로 홀로 큰 신앙, 스스로 자신을 마취시킨 믿음, 자기 주문에 불과한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차고도 넘쳐 흐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닌데 자기가 신앙이 있다고 자꾸 믿어요. 거기다가 열심까지 내. 그러니까 진짜 이걸 미치고 활딱 뛰겠다니까요. 그렇게 훈련받으면 안 되고 그렇게 사고하면 안 되고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되는데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건 안 바꾸고 자꾸 현실을 해결하려고 해. 그럼 현실이 해결이 돼요? 안 되죠?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망해요. 계속 똑같은 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쳇바퀴 돌고 있는데 그 패턴을 인지 자체를 못해. 일이 점점 커지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듭니다. 이걸 보고 있는 저도 너무 힘들고. 깨어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찾아온 두 소경같이 눈을 뜨십시오. 이들이 눈을 뜬 건 그들이 믿음의 눈이 띄어졌다는 것이 육신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진짜 눈이 띄어졌다의 핵심이 아니라 그들이 눈이 띄어지면서 영적인 것들이 함께 띄어진 거예요. 그게 확인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들은 눈이 안 띄어졌어도 그 영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 수가 있습니다. 가끔 급해야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교인은 됐지만 참다운 성도가 되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마음을 돌리고 인지를 돌리고 태도를 돌리고 방향을 돌리고 에너지를 돌리고 귀 기울이시고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며 요구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먼저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국은 승리를 주시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배너 다시 봤었는데 1, 2년 전에 배너가 노예로 팔려서 전투 속에서 해전 사령관을 구하게 되죠. 그랬더니 그 해전 사령관이 일어나서 뭐라고 그래요? 로마의 사령관이잖아요. 잘 나가던 배너가 노예로 팔려가서 어떻게 전투가 일어났는데 노졌다가 해전 사령관을 살려버리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해전 사령관이 살아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믿은 하나님은 너를 구하기 위하여 로마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로마가 승리한 게 너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기들이 잘나고 뛰어나고 천재여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으로 이 세계를 돌리십니다. 기도하는 자, 이 작은 몇 명이 기도하는 이 믿음, 하나님 안에 속한 이 믿음의 기도로 세상을 운행하신다고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우주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영안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깨달아 알아지게 되시고, 그리고 그 엄청난 우주적인 예배, 우주적인 기도, 우주적인 금식, 그것을 인생으로 살아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